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면 첫째,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나의 것, 내 소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려를 해주면 나의 것이 됩니다. 또 내가 직접 만들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인형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고 호흡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고 사람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산소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생기를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가끔씩 아버님께서 닭을 잡아서 푹 꼬아가지고 그 오봉이라고 하는 큰 쟁반에 그것을 온 가족이 모여서 닭을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을 잡는데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는 우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소유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리가 없는 그 사람 속에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사단의 것인데 거짓말은 사단의 것인데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성은 사랑은 물려받았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동물적인 육적인 감각, 혼적인 감정, 느낌, 욕심, 시기, 질투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속에 혼재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주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책을 많이 봐서 지식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악의 본성, 악의 충동은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가인처럼 분을 품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며 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죄와 악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혈기를 낼 수도 있고 아니 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단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된 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평면이 됩니다. 이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원을 모여서 앞뒤 좌우 공간이 되어 있으면 그건 3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알아가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 4차원의 세계에 속하며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죄에서 거짓말에서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독립적인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했지만, 우리 직원이 잘못했지만 사장님이 그걸 받아주고 부모가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인의 마음을 안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험 있는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잘 관찰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혼은 지식적인 것, 지정이라고 해서 내가 배우고 이끄고 이런 것 그때 발달되어 있고 그쪽으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적인 감각, 육신적인 감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은 내가 내 영이,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이 나를 관찰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하나님의 율법 잣대에 빗대어 나를 지키며 나를 감찰하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육신과 영을 분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공고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 하고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감찰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가 여야고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난다고 합니다. 먹을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그 땅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주셔서 바로 죽인 걸로 알고 있지만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씀은 아벨은 양을 치는데 양이 숭풍숭풍 새끼를 아주 잘 낳아서 재산이 막 불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황폐하고
삭막하게 되어 농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질투심으로 분이 쌓이고 쌓이다가 아벨을 죽였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그 사람의 소유까지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이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우고 나면 정말 뒤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봤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매우 강하게 났다. 매우 심하게 열을 내면서 화가 났다. 맹렬한 분노를, 불같은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혈기 또는 사막을 이루는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고 다 이렇게 사망을 이루는 죄, 혈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속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화를 낸다고 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사막을 이루는 죄, 살기가 느껴지고 소름이 돋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고 살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허전하고 공허하고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심심해요. 기도도 안 되고 또 내 양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면 내가 뭐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양심에 끓이끼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살짝 선한 거짓말을 해도 기도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해합니다. 제가 믿음생활 얼마 하지 않았을 때 너무 심심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심심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권사님, 나 왜 이렇게 심심해요?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네, 전도사님 전데요. 제가 너무 심심하고 이상해요. 평안이 없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너무 심심해요. 이랬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게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면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황당했죠. 나는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었는데 당신이 그 죄지어서 그렇다,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지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왜 저 썽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 이때부터 성경을 봐야겠구나 라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죄를 져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는데 해는 다 져가는데 이 분은 풀리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화가 나도 입술로 험악한 말을 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고 분이 나고 성이 날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하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는 지는데 분은 안 풀리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시편에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내 안에 썽이 난다 이럴 때 내한테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놓고 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너를 원하고 너를 갈망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너를 갈망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편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있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선악이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하와가 후회가 됐습니다. 남편이 먹지 말라고 알을 먹었으니 남편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담의 갈비뼈가 아직 더 남아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갈비뼈를 다른 여인을 만들면 어떡하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작정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자기도 먹었던 이 선악과를 먹이기로 작정을 했지요. 누구라도 작정한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했더니 아담이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맞지?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라고 하니까 하와가 아니야 나 안 죽었잖아. 먹어봐. 하고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아담이 한 입을 베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에 넘기고 보니 차 큰일 났네. 죄를 지었네 하고 툭 뱉었지만 목에 걸려서 남자들의 목에 툭 튀어나왔다는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이렇듯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지은 것을 본인이 아니까 다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까 봐 마주마하며 두려움으로 남편을 원하게 되고 아담은 죄를 지은 하와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사람은 고개를 못 들게 되고 지배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문은 입의 문에 뜻하고 있는데 황폐해져서 슬퍼하며 통곡할 문이라는 이사야 3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은 혈기를 내고 분을 품은 것이 성난 짐승처럼 입술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부르락 하는 사람이 말이 곱게 나가겠습니까? 화가 난 사람의 입은 문에 온갖 나쁜 말과 썸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 죄를 지배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맹렬한 질투심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므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합니다. 그들이 들에 가서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을 하고 들에 있을 때 아우를 죽인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슬프고 통곡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슬퍼하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낯을 못 들고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나면 부모님께 불효를 해서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스스로 숨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야단치기 전에 이미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스스로 양심이 갇히게 돼서 숨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심이 죄로 인해 끓이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영생을 원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과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드리고 양을 드린 그 제사는 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일회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죄가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는 흰눈같이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죽은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우리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지 우리 사람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고 믿을 때 나의 양심은 내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의 범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첫 언약 때 범죄한 죄 속량하시고, 첫 언약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 때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되도록 내려오는 원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속에 들어가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내 양심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죄는 사해졌고 내 죄는 예수께서 다스려 주시니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이 하는 역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못 볼 것이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인처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단이 그것을 확 사로잡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주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시고 해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갖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욕했던 것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우리 모두가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상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훗날 언젠가는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살아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가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한 그들이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은 그곳에 가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복종했던 그들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에게도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잘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보아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 모두 주님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